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이러한 맞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어쩌면 기계적으로 또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또 우리 인간이 보는 것,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또 주장해 나가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맞는 그런 권면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행함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욥기 12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권면에 대한 어쩌면 비난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니까 회개해라. 이 말에 욥이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 의한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은 계속 강조를 해왔죠. 특별히 욥기 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라고 6장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말로 범죄하지 말아라.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서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자신이 행하는 그 일, 여기서 나의 의가 건재하니 할 때 의는 욥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로 범죄하는 것에서 돌아서고 멈춰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의미거든요. 욥의 입장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단순히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던 욥이지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친구들이 세상의 관점이나 보편 타당한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욥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라 라고 욥이 요구하는 것이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라 라고 욥이 6장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여전히 세상이 바라보는 또 보편 타당한 그런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보는 친구들에 대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진짜 지혜도 다 죽어 없어지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또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모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편타당한 그 관점,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욥이 했던 일들이나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좀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더라. 5절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또 넘어져 있는 자가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되더라. 6절 강도와 사기꾼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타당한 진리, 악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죄인이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절, 8절, 9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특별히 13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고백을 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은 선과 사랑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세상은 그래요.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아삽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냥 의인은 무조건 잘 되고 악인은 무조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더 그릇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욥에 대한 판단과 비난, 정죄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즉 선과 사랑,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어쩌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세상의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지혜와 권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혹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권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욥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세대 속에 자신 역시 고난당하지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이런 항변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모습이나 또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조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기준하여 살아가는 교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